고통에는 뜻이 있는가? 욥기와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가장 깊이 씨름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고통은 그냥 불운입니다. 그냥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고통 앞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고통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거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막아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으니 그의 소유물이 온 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를 모두 치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 앞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잘 살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복 받았으니까 믿는다. 그러면 그 복을 다 빼앗아 보시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더 열심히 믿을게요. 이 시험만 통과하면 더 많이 헌금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잘 살겠습니다. 사탄은 그걸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손에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소와 나귀는 약탈당하고 양은 번개에 타 죽고 낙타는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자녀 1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큰 바람에 집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민 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분, 가족관계가 이유도 모른 채 끊어진 것 같아서 혼자 울었던 분, 욥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고통이 낯설지 않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말하였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욥은 울었습니다. 욥은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통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은 2장에서 몸에 악성 종기까지 생깁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지 않겠소.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쁠 때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생긴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탄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복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 좋은 날은 사실 누구나 행복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가족 관계도 좋으면 사실 믿음이 없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왔을 때 그때 어디에 닻을 내렸느냐가 드러납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관계가 깨질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느냐 떠나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내온 분들인데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전과 다른 사람이 된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한 분이 기억납니다. 캐나다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정말 힘드셨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직업도 불안정하고 가정은 멀리 있고 혼자 눈물을 삭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사람이 못 됐을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부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불가마에 넣는 것입니다. 흙이 제 아무리 좋아도 불 없이는 그릇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불을 통과해야 진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가마에 넣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욥이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고통의 한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그 외로움입니다. 이 먼 땅에서, 코넬에서, 맥켄지에서,
프린시오지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겪은 일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들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별을 달았다.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계셨습니다. 욥이 알아채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고통은 끝이 아니다.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고통을 모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3번 맞았습니다. 파선을 당했습니다. 굶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더 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고통 하나하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업 망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서는 그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결국 선을 이룹니다. 퍼즐 조각 하나를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은 의미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 앞에서는 그 흩어진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잃었던 것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3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3 친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욥의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고통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이 우리를 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기 고통에서 눈을 들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회복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정리해 봅시다. 고통은 신앙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 욥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고통 속에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힘드신 분, 건강이 걱정되는 분, 가정 문제로 혼자 울고 계신 분, 이 먼 땅에서 외롭고 지치신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거기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로, 일기로 혹은 목사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로마서 8장 28절을 이번 주 내내 외우십시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힘든 순간 우리 입술에서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셋째, 고통 중에 있는 옆 사람을 찾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혹은 이번 주에 힘들어 보이는 지체 한 명에게 먼저 말을 거십시오. 나 여기 있어요.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욥처럼 엎드리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엎드리십시오. 그 엎드림이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고통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욥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고통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깊이 이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욥처럼 엎드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